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2번 시편 2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부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8장을 찬송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심한 아버지 정말 고통 중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믿는 자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시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권능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 우리 모두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층이 많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린아이들과 유치동부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미래가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강호 담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지은 짐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것을 다 주님께서 보다모 안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욱더욱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복된 믿음의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 그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속히 모든 코로나 질병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마음껏 우리가 그전에 자유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감사하면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셨고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복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며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경청하오니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을 증언하는 종에게 역사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와 같은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7월 달은 봉사 세움의 달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이 말씀에서 또 말세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어서 그런 맥락에서 봉사 세움의 달에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은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은 이제 없어지는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것을 말세 혹은 종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근데 그런 마지막 때 혹은 말세,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주님이 이 땅 위에 초림하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전체적으로 말세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오셨다 가신 지도 벌써 200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는 말이 말세 중에도 지말이다 또는 세상 끝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요.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답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어떤 천재지변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사람들은 아유 말세야 말세, 정말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봐. 뭐 신앙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비신앙인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별 해괴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나름대로 짐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럴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해주시는 건데,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세상으로 성경은 표현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참 이런 환난 저런 환난, 또 기근과 지진, 그리고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의 일들이 사람들을 엄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실제적으로 말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또 사도들도 역시 성령 안에서 감동 속에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전부 한결같이 말세의 현상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말씀 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바울 사도도 말세의 행태를 그렇게 나타내 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평안한 것 같기도 하고 안전한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비해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에 편리한 그런 기계들이 나왔습니까? 모든 면에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이 가정 살림을 살아가시면서 그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던 일들이 이젠 기계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세탁기도 변모에 거듭을 더해가면서 얼마나 편리해졌는지를 몰라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다 세탁하고, 세탁한 물건을 건조대에 집어넣어주면은 그냥 건조대가 또 빨래 그냥 잘 말리고 먼지까지 털어가지고 그래 준다는 거죠. 밥하는 일은 어떻고 요리하는 일은 어떻고 다 편리해졌어요. 그저 시원하게 바람 불어주는 선풍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에어컨도 얼마나 인공지능으로 발달이 됐는지 편리하기로 말하면은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동차, 비행기,
고속열차 정말로 편리해졌잖아요. 그런데 편리한 기계라고 하는 기계는 정말 최첨단을 걷는 이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바쁜 거예요. 왜 그렇게 바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애들을 보면은 더 웃음이 나와요. 아주 바빠요. 진짜 바빠요. 애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요, 어른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네? 육신적으로 보면 평안한 것 같으면서도 옛날보다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런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이게 전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현상들인 거예요. 말세의 현상들이에요. 영적으로는 이런 편리한 시대는 점점 더 멸망의 늪으로 끌고 가는 큰 시험들이 많아요. 결국 영적으로 허기가 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문제만 집요하게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다가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이런 세상이 말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정말 배워야 됩니다. 듣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이걸 배우고 배운 이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을 받는, 야, 네가 그런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은 건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 참 잘했다, 승리했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응원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노라, 너는 그런 자가 되어 세상에서 승리하다가 내 앞에 오너라 하고 주님이 그렇게 두 팔 벌리고 소원하며 계시지 않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 튀기며 그렇게 목숨이 잃어갈 때에도 주님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서서 주님이 서가지고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표현해 줬잖아요. 스데반이 그거를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자신을 향하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보시는 것을 그간 영으로 보면서 그거를 증언을 했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도 영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세가 됐으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세 중에도 지말이 되었으니 끝자락이 되었으니,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므로 만물의 끝자락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면서 몇 가지를 교훈하는데, 첫째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봉사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7절의 말씀에서 정신 차리고 기도할 일을 말씀해 주셨다고 봐요. 말세에, 그것도 말세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은 기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과 기도, 근신하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정신 차린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는
분별력을 좀 가져라. 좀 분별 좀 해봐라. 그리고 맑은 정신을 좀 가져라. 정신이 항상 맑지를 못해 그냥 혼미한 겁니다. 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어떤 때는 그게 옳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이게 옳은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옳은 대로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 말세에는 그냥 자기 옳은 대로 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말세를 보면 세상에 극도의 혼란이 일어나요. 판단을 흐리게 하는 온갖 사건들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주님 그랬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맨날 잠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뭔가 그때그때 정말 깨어 있는 사람처럼 분별할 수 있고 정신 차리고 동작하는 이런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뭐 웃기는 얘기 하나 하면은요, 어려서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학교를 2번 갈 뻔할 때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집사람도 그런 얘기 가끔씩 하더라고. 학교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이제 뭐 오후에 일찍 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날이 흐리고 비가 막 좀 오고 그래서 어떻게 낮잠을 잤어. 낮잠을 자다가 막 부모님이 깨워가지고 일어나면서 부모님이 놀래키고 장난을 좀 치신 거지요. 야, 일어나, 학교 가! 막 하면서 깨웠어요. 그러면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진짜 학교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잠잤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책보따리 챙겨가지고서 막 나가려고 하면 저 문 밖에 가면 막 깔깔깔대 웃으면서 도로 들어오라고 그러시죠. 그래 알고 가만히 알고 보면은 이게 아까 갔다 온 건데 낮잠 자고서 또 다음 날인 줄 알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서 잠자고 일어나갖고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서 그 한마디, 학교 가라고 하는 한마디에 그냥 생각이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책보따리 챙겨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이런 상황. 그거는 어려서 제가 겪은 일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정신 못 차리니까 뭔 얘기하면은 그냥 이상하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고독하며 외로이 힘들어하며 고민하며 기도하시다가 3명의 제자들한테 돌아와 보니까 이들이 졸며 잘세 졸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문장을요, 짧지만 너무 깊은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받을 때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드는 건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반드시 시험에 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좀 깨어서 기도를 해라, 그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힘입어야 할 것이며 인간적인 한계를 좀 기도를 통하여 뛰어넘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잖아요. 믿으면 그 믿음대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세에는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요. 별별스러운 일 가지고 기도 시간 뺏고, 아니 하던 기도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맞아,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도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이건 그냥 그걸로 명령되어진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하고 기도할 수 없으면 그냥 그 정도만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으로 주어진 것은 그대로 더 이상 거기에는 다른 어떤 이의가 제기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게 첫 번째로는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봉사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봉사하는 거 아니고 이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가 먼저 나왔는데 이 말씀은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사죄, 용서, 대원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우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의 기도,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 그랬는데 주의 기도이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말씀에서 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부분에 오늘 이 말씀하고 관여된 연관성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주시옵고 그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는요 사랑이 없어져요. 피차 물고 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멸망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져 가지고 피차 그냥 서로 물고 먹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악유다툼을 하고 그런 거예요. 베푸는 것보다는 그냥 챙기려고만 하고 이런 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은요, 그때는 불법이 성한다. 네? 공법이 성하는 게 아니고 불법이 성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싸늘하게 그냥 뜨겁지를 않고 식어져가지고 사랑 식어지면 어때요? 사랑 식어지면은 그저 가벼운 상황은 뭐예요? 그냥 서로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렇게 사는 게 사랑 식어진 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에게 와서 믿음의 아들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냐면 넌 이것을 알라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다가온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살아가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거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왜 고통하는지를, 그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어쩌면 오늘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냔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사랑한대요. 돈 사랑한대요. 너무 자기 자랑에 빠져 산대요.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고 비방하는 거 좋아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가 없어요. 이게 앞에 쭉 나열되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세의 현상들을 이야기해 준 내용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거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그래야 제정신 갖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 그랬어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세 현상들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뭐 말세 현상이 일어나니까 다 이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내 탓은 없어요. 그냥 뭐 세상 탓이고 사회 문제고 뭐 이런 식이에요. 넓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이게 좁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가를 그렇게 자기라고 하는 데서부터 근원적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저 멀리에서부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교회도 옛날 같지 않은 거는 목회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느끼는 면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을 것은 기도할 일이 먼저지 비판할 일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비판은 하면서도 기도는 안 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고질병입니다.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정말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가지고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유명한 한국에 그래도 훌륭하게 목회하신 한경직 목사님, 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연루되어 있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분 대단한 분으로 한국 교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당회도 훌륭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목회하는데 당회에 항상 와서 목사님한테 그냥 고자질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너무 가슴앓이를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을 어떻게 하면은 저런 상황에서 빼내올 수 있으며 고칠 수가 있을까요? 하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대요. 다음부터는 그 장로님이 와서 뭔 얘기하면은 좋게 말하라고 좋게 말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유, 장로님 참 지혜로우십니다.
나는 그런 거 전혀 못 느끼고 깨닫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장로님한테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셨는지, 그걸 보면 하나님이 장로님 보고 그분을 고치라고 깨우쳐 주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런 식으로 모든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은 이제 물론 받아들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꼭 해줬대요. 그랬더니 점차적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유독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그거를 깨우쳐 주셨냐 이거예요. 나도 못 보는 거를 어떻게 그거를 알게 해주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느냐. 그랬대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주께서 해결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그 서로라고 하는 요 내용이에요. 보면 다 그렇게 붙었어요.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10절 마지막에 서로 봉사하라. 다 세 가지가 서로가 붙어. 서로. 너무 일방적이어도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효력 있게 붙은 거 아닐까요? 서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9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큰 대지로 서로 사랑하며 봉사할 일이 말세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를 지금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즉 대접하라 이 말이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대접해 주는 거예요. 대접을 해준다고 하는 건 1차적으로 뭐냐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대접이 되지. 받아들이지도 용납도 안 하는데 무슨 대접이 되겠습니까? 그런 대접은 너무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것은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서로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2차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것을 가지고 베풀어 주는 거가 대접이죠. 그렇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앞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상대를 받아들이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초대교회 때는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순회 전도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순회 전도를 하러 타 지역으로 여기저기 다니려면은 오늘날 같이 교통편도 좋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슨 먹을 거 싸 짊어지고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단벌 옷 입고 전대 주머니도 가지지 않고, 주님이 파송할 때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다니면서 전도하니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지역에 이미 성도된 자들이 그런 이들을 어떻게 대접해 줬던 거예요. 대접을 해 줬던 거예요. 참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군요. 제가 할 일을 이렇게 대신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하면서 대접을 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느니라.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겁니다. 거기도 서로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선한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이 시킨 일을 그대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예? 청지기는 뭐예요? 자기 주인이 아니잖아요. 청지기가 고용한 자가, 주인이 고용한 자가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일, 주인이 시킨 일을 그대로 잘 감당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예요. 성경에 악한 청지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동원해서 처신했던 일이 나옵니다마는 악한 청지기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하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봉사의 삶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첫째가 본문에 지적한 대로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은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주시는데 이것은 받은 바 재능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고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섬기는 재능을 받은 자는 섬기는 일로 하고 다스리는 재능을 받은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능력을 받은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1절도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언어, 입술 가지고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꾸 네 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데 은사 받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인이 기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가지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은사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 사역을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맡겨주셨으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가 되어야 진짜 봉사지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든지 어떤 내 욕망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다가 목적을 두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 이렇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은사 받은 일을 봉사하라고 했는데 예?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했는데 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결론의 내용을 보면 이는 그랬어요. 11절 중반에 보면 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결론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할 일을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의 결론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할 일.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또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누가 말을 하든지 누가 봉사를 하든지 전부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내 힘으로 했다고 하지 말고 내 것으로 했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던 자들이 큰 멸망, 파괴당한 일을 성경에 나타내 주는데 한 두 사람만 얘기를 해보면요, 헤롯을 이야기해봐요. 신약 성경의 헤롯이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벌레한테 먹혀서 죽었다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나와요. 그전 개역 성경에서는 충이 먹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벌레로 나오죠. 벌레가 그를 공격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 받으며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짐승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쏙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7년을 야수처럼 지냈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4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다가 짐승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저 벌판에 가서 광야에 가가지고 야수처럼 7년 동안 살았어요. 황제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참 비참한 결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날 한날이 그런 상황들이에요.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환난과 시험이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워요.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흉악하고 절망이 깊고 타락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배도의 길이 있고 낙심하고 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바로 믿는 자가 몇이나 되겠냐고 주님이 한탄하시던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나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고, 사랑 식어져 가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이고, 원망 없이 봉사하는 자들, 대접하고 섬기는 자들, 그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스러운 심령들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이런 매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봉사 세움의 달 7월 둘째 주일에 봉사와 관계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찬송드립니다. 나의 죄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살리라. 주 하늘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오신 맘 새 하늘 위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 안에서 결단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향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 위에 그리고 저들 가정들마다 또 경영하는 사업과 다니는 직장과 앞날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업 위에 복을 주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행복하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능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을 복 주심으로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여러분이 벌써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방역 이 확진자 수가 벌써 며칠째 1000명을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 돼서 내일부터 4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전에 5단계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단계를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4단계가 최고 단계예요. 그렇게 돼서 역시 교회들도 비대면 예배로 내일부터는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주간 주일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9시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11시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녹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시 예배에 참여자들은 교역자들, 기도 담당자, 돌아오는 주일 윤명숙 권사님이 기도십니다. 그 다음에 25일 주일에 이일상 장로님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배위원도 안내위원 1부, 2부 다 나오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위원장과 또 뭐 한 분 정도 더 나오셔도 됩니다. 그건 예배위원회에서 정하셔서 하고, 헌금위원도 1, 2부 다 나오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재정위원과 그 헌금위원으로 하시던 분들 이렇게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음향위원, 방송위원들은 자리에 다 있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도 꼭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시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것까지는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는 이번 수요 예배부터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래서 수요 예배 녹화가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녹화가 되어지고요. 수요 온라인 예배는 가정에서 또는 뭐 일터에서 그렇게 드리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에 제대로 좀 시간을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많이 참여도 지금까지 못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새벽 예배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여름 행사 일정들이 정해졌습니다. 이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 행사들은 뭐 그 소식란에 있는 것처럼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불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점 아시고, 무슨 이런 상황에 여름 행사를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청년부가 제일 먼저예요. 7월 23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주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유초등부는 그 다음 날인 24일 토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1박 2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치부는 31일 토요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1박 2일로 역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가 8월 5일 목요일부터 8월 7일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런 주제로 온라인으로 그 일정에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일상생활 중에 방역 규칙과 소독 잘 하셔야 합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실 일들이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뭐 예방주사 2번 다 맞으신 분들은 뭐 7월 달이 되면은 식당에 갈 때 십자에서 빠지고 뭐 저 밖에서 마스크 벗고 그런 일이 얘기됐었는데, 그런데 그거 다 취소된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그 점 아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일단 자가격리를 해야 하시고, 상태를 좀 본인이 잘 살피시고 지속이 되면 빨리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박은경 집사님 부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다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 지금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뭘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듣고 그 삶을 위하여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일터,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